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출애굽기 3장 1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6번째 시간입니다. 가시떨기의 불꽃,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공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더욱더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게 하셔서 말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사랑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안에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산다고 살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 같고 또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족했던 삶이 지금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건강해서 건강의 보험도 의료보험료도 아깝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 질병의 질풍모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결혼 잘했다.
새 가정을 잘 꾸렸다가 했던 사람이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이 돼서 불행하게 되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권력도 부도 다 사라져버린 아버지, 내가 비비가 돼버렸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뒤돌아본 발걸음이 다 잃어버리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모세도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젊음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순번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 순위에도 올라있는 1순위로 올라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었어요. 또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뭐 전쟁에 대한 이런 모든 군사력까지도 다 배우고 갖췄던 사람이에요. 무술 유단자란 말이에요. 부귀 영화가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그대로 순종에 따를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와줄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때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에서 쫓으나 하나님의 산호렙에. 아니 지금 나이가 40세까지는 왕자로 있다가 다 가진 걸 잃어버리고 80세가 저어졌는데도 아직도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장인의 처가살이면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젊음도 사라지고 늙은이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니까 80세에도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실패한 인생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빈배의 인생을 만선의 인생으로 다시 쓰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BC 1450년 400년 사이에 모세는 광야를 걸어 나왔어요. 걸어 다닌다. 근데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예수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함 받은 이 모세가 80세가 돼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이미 1500년에 택함 받았던 이 모세를.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우리가 사람이 기록은 했죠. 근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감동을 주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3절에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그랬어요. 이것은 뭔 말일까? 모세가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이 죽음의 사막에 있었던 그 시절에 40년을 걸어왔는데 그 사막에 그때도 가시떨기나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시떨무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태는 알았다는 거예요. 지열이 이 사막에는 뜨거운 열기로 지열이 넘쳐나면 가시나무가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나무가에서 이 가시떨기나무는 나무가이기는 하지만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가늘디 가누고 가시만 돋아다 있는 것이거든요. 볼품도 없어요. 제목감도 못되고 볼품도 없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쉽게 휘어지고 부러지는 가시만 돋아나 있는 안팎으로 가시만 돋아나 있어서 늘 보던 이 약하고 모난 가시나 떨기 나무가 순간 쥐열에 타서 없어지는데 이 나무는 어땠다는 거예요? 가시 떨기 나무는 분명히 맞는데 타서 사라져야 맞는데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불이 사라지지 않고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왜 오늘은 저 가시떨기 나무가 안 사라지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40년 만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기억하는 사람, 다정하게 불러줘.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도 정말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혜리야, 혜리야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한테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땠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애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 없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 40년을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겠느냐는, 가시가 안 박으로 내면까지 가시가 깊이 박혀져 있던 그 시절에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가시 속에 박혀 계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시가 사방으로 찌르는데 그 속에 박혀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시 속에, 상처 속에, 깊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스터키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기에 이 가시 속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가시 떨기나무 속에 무엇을 숨겨 놓으셨냐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46절에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가시떨기 나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장 7절에는 사람을 나무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는 또 사람을 나무라 그러고, 신약에 와서 마가음 8장 24절에도 소경의 눈을 고쳐주고 나니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녀요 라고요. 신약에서도 나무를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무는 쉽게 꺾어지죠.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노예생활하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가 세상,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럼 그 속에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요. 나도 가시떨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다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들은 애굽의 세상의 신들을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세상의 신들 우상 숭배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찼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천지를 보면은 어둡고 두렵고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상 천지 속에서 내가 그 속에 있고 박혀 있는 것만 같아요.
이 우상 숭배 흑암의 속에서 노예나 다름이 없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이 고난 속에서 안팎으로 가실 뿐인 환경을 돌아보니 발자국이 눈물 자국밖에, 아픔 자국밖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 찌르는 듯한 그 가시 속에서 내면의 이 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바로 저라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뭐가요? 저 그 속에 질병이 들어있는 본색이 나오지 아니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 가난의 가시가 어떤 때는 가정의 미움과 분쟁과 싸움의 가시가, 어떤 사람 남편의 가시, 어떤 사람 아내의 가시, 어떤 사람 자녀들의 가시, 이런 것들로 깊은 상처를 주는 관계에 대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가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감도 못 되는 안팎으로 가실 뿐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의 아픔 속에 내가 박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찔리고 있다는 의미를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 가시떨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썼잖아요. 등짝이고도 뭐든 채찍으로 맞아도 그 겉에 납바늘처럼 날카로운 거 있어서 이렇게 한 대 촥 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온몸의 피투성이. 그러고는 옆구리 창으로 찔렸는데 학자들은 말하기 창이 여기 심장 뚫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깊이 박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속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가시떨기 나무에 안에 계시는,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내면에 있는 내 몸이라는, 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시나무 인생은요, 너 혼자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꽃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불꽃은 연기가 없잖아요. 불꽃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한테 뭘 말해주고 있을까? 불꽃은 연기가 없단다. 이제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연기는 눈물이 있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눈물이 흐릅니다. 불꽃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행복의 눈물이 흘러요. 연기로 나오는 눈물하고 불꽃에서 나오는 눈물은 차원이 다르죠. 이사야 10장 10절에 이스라엘에 비친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루 사이 그의 가시와 찔레와 소멸되며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래요. 불꽃 눈물 없다 그랬죠. 요한 4장 8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가페 사랑이겠죠. 에로스나 필레오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조건, 친구 간의 조건, 우정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조건.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셨을까요?
불로 오신 예수님, 내 죄가 불꽃으로 사그라져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길 같으니라 그랬어요. 나를 도장같이 두시는 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불길 속에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들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경건하지 않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15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 이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그 가시 속에 박혀 계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돌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사람 중에서 나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지명해서 선택하셔 부르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받아서 율법에 조셔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의 죄를 성량하시려고 하나님이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줘서 내 죄는 무죄가 되어졌어요. 유죄인 인생이 무죄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뭐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찔려서 죽으심은 내 아이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내 아이의 기메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것은 나의 기메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이가 모든 질병에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는 모든 상처가 치료가 된 거예요. 모든 아픔이 치료가 된 거예요. 모든 괴로움이 치료가 된 거예요. 모든 슬픔이 치료가 된 거예요. 비록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미련 없어요. 쉴 곳을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 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면은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은 거라게 지금 당장 쉴 일도 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과 경배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명령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죽음을 살인적인 고통과 상처 통증에도 하나님께서는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헤게리야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기멜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우러노는 너를 붙들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우러는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굳세게 할 테니, 도와줄 테니 화이팅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인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는 이 말씀 철저하게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지 말란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쉬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내 생각 빼버리고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더라고. 모든 것이 다 즐겁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기쁨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두려움이 없는 줄 아세요? 기도하거든요. 두려운 일, 근심된 일, 걱정된 일, 애롭고 고독할 때도요. 기도하잖아요. 금세 회복이 돼요. 평안히 쉴 수 있어요. 웃음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즐겁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면 아멘. 질그릇은 어때요? 깨져요. 근데 이 질그릇이 나라는 거예요. 기메리는요. 살짝 어떻게 해도 쨍랑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쨍그랑 찌그럭 잘 깨져 살짝만 건드려도 깨져버리는 이 비밀이 속에 이 보배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버티고 계시니까요. 오히려 큰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세파에 시달리고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보배 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되어서 나를 찾아오니까 든든하고 짱짱하고 강해서요. 어떠한 것도요. 사단도요.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서 가난의 우겨쌈이 환경의 우겨쌈이 질병의 우겨쌈이 사람의 우겨쌈이 환난의 우겨쌈이 당한다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답답하거나 낙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심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 오히려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게 계심으로 나를 죽이려고 억제오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우겨싸더라도 나는 우겨쌈을 당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겨싸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답답한 일을 쌓이지 아니하고 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김혜리는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와 답답한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더니 여러분을 기메리를 찾아와서 주시고 만나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 나의 질병에 나의 환경에 이 모세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질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9절에는 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멘 뭐예요?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모든 가문의 가족 중에 교회를 나온 자
나오는 것만으로도 모든 핍박과 우상을 숭배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핍박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그런데도 버림받지 아니한데 넘어뜨리려 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질병의 고통으로, 환경의 가난의 고통으로 이미 죽은 것과 같지만 너는 지금 살아있잖아. 네 영혼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있잖아. 예수님으로 징계를 받은 것 같지만 죽임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근심되는 일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당하지 않는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아멘.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보면 환경을 보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근심 없이 항상 기뻐해요. 통장을 보여줄 것은 없지만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뭐예요? 많은 사람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고 제가 만난 예수에서 그들에게도 그런 부유를 나눠줄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가요. 시기 때와 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그때 시기에 따라서 풍요롭게 다 해주시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보배 대신 예수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여 감사로 사셔야 돼요. 비록 지금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를 부욕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네가 믿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너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를 해주실 때마다 뭐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될 걸 저는 믿어요. 주님의 때가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껏 사역하는데 어떠한 것도 장애물 되지 않게 하나님이 1년 360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았던 그 삶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처음 보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요. 저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가슴이 벅차고 좋았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는 살든지 죽든지 흥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 망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났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랑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저렇게 사시는 저분 만나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내 모습에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제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도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만을 항상 기도하고 바라는데요. 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먹든지 굶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에 쓰나미에 빠져있든지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오직 내 몸을 통해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존귀케 되면 그걸로 저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예배를 사모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자라면, 복음을 전하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우겨싸움을 당하는 자라면, 고통 속에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영혼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씀을 삼하고 명령을 사모하며 경배하며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는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각종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창폐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대장암은 떠나갈지어다, 와카나 스커라 스커라버스커라, 아버지 하나님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질병의 쓰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알 수 없는 호르몬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지 않아서 믿고 싶어서 안절부절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여서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범사에 감사한 역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부욕해 되는, 부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떨기에 예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불꽃 사랑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철저한 불길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눈물 없는 세상,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아버지는 불꽃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아버지는 권의 명예에서 받지 않는 더러운 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아진 귀한 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평화를 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놓고 드려지는 애물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두고 드려지는 애물이 있습니다. 물질로 드려지는 애물, 기도로 드려지는 헌물이 있습니다. 헌금으로 드려지는 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사업장에 길을 열어달라고 철저히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드려지는 애물의 손길도 있습니다. 자녀의 수능 문제 의사의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 드려지는 손길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감사에서 드려지는 임재된 선물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물질, 각가지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으로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가지고 누려지는 아버지의 축복이 묵은 축복이 집 앞에 있는 축복이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한 그 축복이 저 집 앞에 있는 축복을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받아 누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는 이제 받을 때가 되어지는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물질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 물질로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쓰여지는 물질이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이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케 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 근동 위에 이곳에 무릎 꿇은 영혼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